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딤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들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의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초창기에 다스렸던 그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그 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래 설명하는 그곳을 보면 여기 그 강은 유브라데 강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시작되어지는 유브라데스 강 아래에서부터 저 블레셋과 그리고 애굽 국경까지 거기까지 이 솔로몬이 다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솔로몬이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영토를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그때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이 솔로몬의 그 다스림 속에서 안정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누리며 지냈다 그거죠. 나라를 이처럼 잘 다스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과 왕들이 놀라고 감탄을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짚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상 하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에는 원본에는 열왕기상하로 나누지 않고 그냥 열왕기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제 둘로 나눈 거예요. 아무튼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어느 때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70년, 그 고난의 70년 기간, 그때에 어느 누군가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죠.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다윗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런데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바벨론에서부터 저 남단의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멸망이 되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이처럼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그 풍요로운 다윗 시대, 그 풍요로웠던 솔로몬 시대, 특히 이 열왕기상 저자는 특히 솔로몬의 그 풍요로웠던 시대, 그 시대가 다 지나고 어떻게 이처럼 멸망되어서 이방인의 땅에 포로가 되어 초라한 모습이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공,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한 부분도 기록하지만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도 이 부분에 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땅을 분깃을 나눠주지요. 여호수아 때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의 분깃을 나누게 해요. 그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 분깃 나눈 이 영역을 누구도 경계선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단 한 평도 다른 지파가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신 분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12지파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려요. 그리고 자기의 사위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아주 비옥한 땅을 주지요. 그리고는 자기의 혈통인 유다지파는 그 부역, 12지방에서 그 한 달씩 중앙정부가 해나가는 모든 재정적인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거기서 유다지파는 제외해줘요. 그러니까 이 공정과 공평, 상식적인 부분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어제 나눈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애굽 왕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왕인 이 솔로몬이 대놓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요. 왜 결혼했을까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장인 관계가 되어지면, 혼인 관계가 되어지면 나를 치지 않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애굽에서 많은 말을 가지고 와요. 강력한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을 수입해오기 위해서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0장, 11장 여기에 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 부분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루 그 성 안에서 거하는, 솔로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먹는 것, 또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 지방에서 12지방이잖아요. 거기서 한 달씩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 양이 하루하루치가 어마어마해요. 풍요로운 거죠.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런데 이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이 모습들이 나중에 뒤로 가면 부역으로 인해서, 너무 과한 부역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치고 부글부글 끓어요. 이것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 저자가 애굽 왕 딸과 결혼한 것, 그리고 12지방으로 나누게 되는 그 속에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그 부역이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 왕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자기를 위해, 자기의 풍요를 위해, 자기의 권력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게 되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성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에 의하면 그 솔로몬의 삶의 곳곳에 하나하나 악의 쓴뿌리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 뿌리가 자꾸 깊어지면서 후대들에게는 더 악의 뿌리가, 쓴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악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악의 쓴뿌리가, 불순종의 쓴뿌리가 자리 잡는 영역은 없는지 점검하며 그 쓴뿌리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을 묵상하며 솔로몬 왕의 그 다스리는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그가 남기고 있는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그 쓴뿌리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영역이 없는지, 그러한 삶의 내용은 없는지 점검하며 쓴뿌리를 제거하고 옥토로 기경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